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합시다. 예, 지난주에 욥기 9장에서 바울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중재자가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재했거든요. 그런데 중재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10장 1절로 22절 말씀 하나님과 대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째 지금 욥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랬죠.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는 신앙의 방법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맞는 거냐면 나한테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맞게 뭐 하신다는 겁니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 그대로 뭐 하면 되냐면 인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받는 겁니까? 믿음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하냐면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 쳐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버릴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이 뭐 할 줄 아시고 이길 줄 아시고 뭐 하냐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욥이 고난받고 있는데 욥을 위로한 친구들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인과응보죠.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욥의 상황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의 말을 인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옳지 않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즉 누가 옳냐면 욥이 지금 옳은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우리도 뭐냐면 누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의 관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은 누구한테 맞는 것이고 나한테 맞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내 믿음의 틀을 그대로 지우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참 답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거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 참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틀을 저한테 그대로 찌우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이시고 나는 누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시고 또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10장 이제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누구하고 변론하고 있었냐면 이제 엘리바스 빌닷이라는 사람과 변론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하고 말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변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즉 나는 이제 욥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야 우리가 뭐 하실 수 있으니까 대화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 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거든요. 좀 제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가 막 뭘 먹고 있으면 달라고 막 그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줘요. 안 주면 막 웁니다. 달라고 울어요.
연기를 하거든요. 만물 부르르 떨면서 안 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그걸 주면 걔한테 안 좋으니까 안 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먹는 걸 걔한테 다 줘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가 먹을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근데 걔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걔 수준에서는 내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골로새서 말씀으로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회복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가졌다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게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쭉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소리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대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살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가인의 제사는 누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때 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놈만 없으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누구만 없으면, 아벨만 없으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하냐면 아벨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거든요.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모릅니다 라고 그래버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제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뭘 고쳐야 됩니까? 라고 뭐 했다면, 물어봤다면 성도 여러분, 아벨을 죽이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게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한나라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실은 분나 때문에 공격을 받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실은 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분인나는 아들도 있고 남편으로부터 자식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뭐가 없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분인나가 그 한나를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자식 없는 한나만 없으면 그 모든 사랑을 누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나는 아들을 못 낳는데 왜 나한테는 아들을 낳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러면 한나를 미워할까요? 아니면 긍휼히 여길까요? 긍휼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지 않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한나가 받지 못하는 복을 주셨습니까? 한나가 누리지 못하는 자식을 갖는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으니까 뭐 하냐면 분인나는 그 가진 것 가지고 뭐냐면 한나를 뭐 한다는 겁니까? 괴롭히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독특한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신 겁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정죄하지 않죠. 성도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그러신 분들은 없어요. 저 어렸을 때 가끔 부흥강사님들 오셔가지고 방언은 뭣도 한다는 겁니까? 개도 한다고. 근데 성도 여러분, 개가 방언하는 거 드셔보셨습니까?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방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헌금을 올렸습니다. 다른 건 달라고 하지 않고 방언 달라고. 그래서 한 번은 화가 진짜 났거든, 하나님한테. 휴가 나온 군인이 제 뒤에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해 보더라고요. 속이 얼마나 상하던지요. 저는 매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안 주셔요. 그런데 휴가 나온 군인이 기도하다 방언을 하니까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아니, 세상에 휴가 나온 군인도 방언을 주는데 나는 안 주십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주시기도 하셨지만 방언보다 더 좋은 걸 저한테 주셨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방언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묻기만 한다 그래도 실은 방언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다른 사람이 못하는 방언을 주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못하는 영의 분별력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이끄는 사람들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기만 했다 그러면, 묻기만 했다 그러면 달라질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성도, 이게 하나님 앞에 묻는 자리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물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그리고 많은 친구들로부터 뭐냐면 정죄를 받고 더 고통스러우면서 그가 이제 찾는 게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께 내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욥이 고난 속에 있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뭘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고난 가운데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계속 치시면서 나를 왜 이렇게 나하고 변론하자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 라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묻겠다, 하나님께 아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욥의 질문이 뭐냐면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손으로 짓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손으로 지은 나는 뭐 하시고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면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는 것을 선히 여기십니까? 이거거든요. 선인이 잘 되고 악인이 안 돼야 되는데 선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질문한 사람이 하박국이거든요. 하박국 1장에서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하십니까? 라고 묻거든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십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거든요. 뭐냐면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그 내용이 하박국이거든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라고 또 묻거든요. 그랬더니 지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될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 3장에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중에도 우리에게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잊지 마라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가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즐거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답을 얻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면 그 답이 즉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날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다시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욥기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믿음이 이거거든요.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욥이 끊임없이 누구한테 묻기 때문이냐면 하나님 앞에 묻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동국제일교회라는 교회 있을 때
거기 강주에서 가장 큰 베들교회 다니던 안수희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가끔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물으신대요. 하나님, 또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가 또 뭘 배워야 됩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또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배우라 그러시면 배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고난이 아니 돼요. 어려움이 아니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까?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까? 또 배워야 될 게 있습니까?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힘들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마다 누구를 찾자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거든요. 나쁜 대화는 뭘 주냐면 우리에게 분노와 증오심을 줍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두 사람이 있거든요. 독일의 히틀러가 있고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있는데 이게 히틀러가 연설을 잘했답니다. 그런데 게르만 민족에게 독일 국민들한테 뭘 주냐면 증오심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 600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처칠 수상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전쟁 때문에 이제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연설을 하면 어눌한 말이지만 영국 국민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이제 나중에 역사들이 이게 평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나를 이렇게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하나님 내 허물을 들춰내신다 그러면 이게 견딜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제는 나를 멸하려고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9절 이하에 흙으로 뭉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11절 말씀에 보니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셔가지고 나를 보살피고 내 영을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멸하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내 허물을 찾으시고 내 죄악을 들춰내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정하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정도로 힘들고 내가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15절에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게 이제 욥은 자기가 뭐라고 늘 고백해 왔습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욥이 그렇게 의로운 자로 살아왔다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뭐냐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할 것이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15절에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이제 뭘 들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들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해봐야 여전히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내 속에 부끄러움이 보이고 그리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부끄러움 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고백하기를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냐면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내가 태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버리셨으면 내가 이런 것을 안 보고 내가 평안히 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아멘. 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성도 여러분, 내 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욥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잠시나마 평안한 날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때 늦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는 겁니까? 평안한 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내가 이런 상태니까 나에게 뭘 달라는 거냐면 실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즉 하박국이 진노 중이라도 뭘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독대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뭘 구하게 되냐면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에서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한 때 두 때를 다 보내도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야곱이 모았을 때 홀로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씨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묻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야곱인데요 그러거든요. 야곱 이름의 뜻이 뭔데요? 속이는 자, 발등굽지를 잡는 자거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이 질문을 처음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삭 아버지가 축복할 때 이게 형으로 변장하고 왔을 때 야 너 음성은 야곱인데 옷은 몸은 이게 에서네?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뀔 것이다. 이스라엘로 불러질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한도 뼈가 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형한테 뭘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거든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뭘 구하냐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르바초프라고 아시죠? 옛날 소련 나라에 서기장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미하일 고르조프거든요. 근데 원래 이름이 미하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명으로 바뀐 게 미하일 고르바초프거든요. 근데 미하일이 어떤 뜻이냐면 마가라는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소련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당신은 세례 받았다면서 그랬더니 예, 제 이름이 미하일 고르조프인데 그 미하일이 마가라는 뜻입니다 라고 가르쳐 줬대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 운동을 할 때 당신 어머니가 기도한다고 그러시던데 당신도 기도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기도하십니다.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무신론 교육을 받다 보니까 40년 넘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당신께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멈칫멈칫하니 기도해달라고 고개를 숙였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다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드렸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 표정이 달라졌대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에 내가 세례받았던 것들이 기억나고 내가 예배드렸던 것들이 기억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과 대화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있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들어 왔을 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 그러면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거든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네가 원래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러시면서 네 말이 옳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라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를 뭐합니까? 믿게 되고 동네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실은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수가성 그 여인을 뭐하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야기하셨어요.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 찾아가 봐야 답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답이 있냐면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10장에 와서 이제 내가 누구한테 알아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알아겠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빨리 안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욥도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과정을 겪어서 이제 마지막에 누구를 찾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기준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 해주실 때가 온다는 겁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는 겁니까? 변론하자,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또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인나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러면 공격하고 상처 주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 기록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인은 뭐로 알고 있습니까? 최초의 살인자로 알고 있는 것이고 분인나는 한나를 공격한 자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으로 결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믿음 있는 자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묻고 대화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